지금이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순절 절기죠. 앞에 탁자보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덮어놓았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도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도 생명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게 힘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그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불처럼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들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고난을 받으시고 무교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냄 받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봄에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 절기,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모든 절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시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한 그 시간, 그 절기 가운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0일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람둥이입니다. 고멜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로합니다. 로로함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음행을 하게 될 때 결별하고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서 또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성도들이 맺은 언약도 정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순절 절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비로소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백성들이 깨뜨렸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신자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 심령이 미지근해서 그저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한 것처럼 늘 마음이 우리 자식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업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수입이나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날은 너희가 기념할 것이니 여호와의 절기, 그 축제일이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요. 이 축제,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여러분 후대에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 은혜를 이 시간에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면서 찬양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까? 6월절을 앞두고 올라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온 힘을 다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심을 알고 여호와의 절기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단순히 환영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시편 118편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친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올라오실 때 그렇게 열광하면서 환영한 것처럼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열광적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단순한 구원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귀한 세월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생의 가장 큰 축제일이 언제입니까? 생일날도 큰 날이고
결혼하게 된 날도 큰 날이고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아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자녀들이 기억을 안 해주고 넘어가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꽃 한 송이도 안 보내고 어떻게 선물 하나도 안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들이 지 마음대로 컸어?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절기가 되어도 절기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뭐 우리 그런 말할 자격도 못 되죠. 요한계시록 19장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도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한 비유? 예수님과 여러분에 대한 비유입니다. 혼인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간절히, 더 목말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품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을 불로 묘사합니다.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중요한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새번역 성경에 주님 저를 당신의 마음 중심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처럼 모든 삶이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내 가족 중심적인, 재물 중심적인 세상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전통,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이 아들들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기름이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흘러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고 머리에 스며듭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론에게 했을 때 그 머리와 수염을 타고 옷깃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찬양도 인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로서도 특별한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허름한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사공들을 도우면서도 그들의 입에 노래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바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음 앞에 있는데 저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요 선교사인데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왜 저희들은 저렇게 평안한가? 물론 설교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밧줄을 당기면서 사공을 돕던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나는 목사요, 나는 선교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지금 당신 속에 있는 죄에서, 지금 당신 속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지금 당신 속에 있는 그 공포 속에서 장차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웨슬레 속에 없었던 빛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웨슬레도 예수를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없는 평안이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 속에 없는 자유함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뱀이창으로 갔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합니다. 루터의 기록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심을, 자신 안에 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 예술녀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분명한 사실은 심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의 일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씨름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의로워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소원이 나오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의해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나오고, 권능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바로 왕 앞에 맞짱 뜨고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자유케 하라고 담대하게 서서 바로 왕을 향해서, 그 군대들을 향해서 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쉽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날 자유가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권력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권을 향해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황권과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교황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카노사의 굴력 같은 경우 보면은 일국의 왕도
교황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기 원해가지고 눈이 오고 추운데도 무릎을 꿇고 교황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약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 어떤 재물 앞에서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AI나 로봇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후에 엄청나게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애언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압박할 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코비드 때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의함이 있었는지 지금 보건부 장관이 직접 수없이 많은 기록들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거룩함이, 자유함이, 생명이,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 속에 불릴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웨슬레도 마틴 루터도 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박해했거나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요, 저희들도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와 간구가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게 되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생명을 입고 다 같이 한 성령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실 때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이 먹고 마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한 근원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같은 근원에서 태어났으면 어때요? 형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엄청난 사기든지 아니면 정말 진리든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나음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성령으로 나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뜰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해도 그 심령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 내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사고방식, 습관, 언어와 삶이 다 변화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는 부족해. 늘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 부족함을 느꼈던 웨슬레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막 속에 불타오르게 되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4,000마일 5,000마일 전도 여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영국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그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에 사로잡히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졌을 때 웨일즈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람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어떤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언약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언약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고 말씀하시던 그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기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더라? 마음을 합심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오직 다만 전심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광하면서 주님을 환영한 것처럼 전심으로 누가 임하시기를 약속하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먼저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기는 다 주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약속된 언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1억 불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도 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얼마나 이 약속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운동을 할 때도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자자, 쉬자 이렇게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쉬고 자고 쉬고 자고 하지만 그러는 중에 근육량이 점점 빠져가지고 그게 악순환 된답니다. 약할 때 꼬부랑 할머니가 근육 운동을 하더니 이렇게 쫙 펴지는 것을 모델처럼 막 걷는 것이,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세포와 기관들도 건강해지게 되고 근육이 더 보충되기 때문에 일을 똑같이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쉬지 않아도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가 항상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도 혼자 전하지 않고 주님이 내 속에서 전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처럼,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것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1장에도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2장에도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굴, 영혼을 담는 통로라는 뜻이죠. 얼을 담는 통로, 영혼을 담는 통로. 정신이 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얼 빠졌다고 그러죠. 얼이 빠져나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쫙 비춰버리셔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나오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마음에 부어졌을 때는 행동이 바뀌어요. 내일부터 당장 행동이 바뀌어요. 성령이 마음에 안 부어지면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달라지지 않고 그게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함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오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온갖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